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 말씀 봅니다. 원래 본문은 34장 1절에서 35장 9절까지 보는 건데요. 34장 1절에서 9절까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니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오늘은 동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시작 얘기는 32장부터 같이 봐야 이야기가 좀 흐름이 잡힐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갈 때 필요한 요소들 약간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화려한 거 너무 좋아하지 말고 실속 있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말고 검소하되 그러나 구별된 성소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모세가 꿈으로 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잠잠해서 꿈으로 봤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었거든요. 비전이었고. 근데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죠. 정말 토시 하나 빼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꿈을 꿀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너무 친밀함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깊은 하나님의 꿈을 꾸지 못하는 거죠. 요셉과 같은 사람도 꿈을 꿨다고는 하지만 꿈이 추상적이었잖아요. 요셉의 꿈은 그렇죠? 볕단, 해, 달, 별 이건 굉장히 추상적이라 사실 이런 추상적인 꿈을 꿀 때는 우리는 명확한 비전에 대해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며 그 꿈이 어떻게 일어나야 될지 봐야 되지만 모세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꿈을 보여주셨을 때는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근데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꿈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꿈이 추상적이지 않고 실제적이고 명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꿈 또한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이유는 뭘까? 기도의 차이입니다. 사실은. 얼마나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아까 기도할 때도 사실은 이제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길게 하는 이유가요. 마라톤을 뛸 때 마라톤이 10km 하프를 저도 한번 뛰어본 적이 있는데 어느 시점에 한계치에 도달할 때가 있어요. 호흡을 마라톤 해보신 분은 알지만 처음에는 들여마시고 내뱉고 들여마시고 내뱉고 이렇게 뛰게 해요. 처음에 호흡 조절을.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지나면 들여마시고 내뱉고 뭐 이런 식으로 호흡 조절을 하면서 뜁니다. 근데 이 호흡 조절을 한다는 건 스스로가 조절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한계를 넘어설 때가 있어요. 이제 진짜 가슴팍까지 심장이 막 뛰어올라서 막 터질 것 같은 그 순간이 오는데 그 순간을 넘어서면 비로소 달리기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요 순간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자신이 호흡 조절을 못해요. 이때는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그 옆에 같이 띄워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호흡이 조절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비로소 달리기의 쾌락이라고 할까요? 달리기의 즐거움도 알고요. 그리고 그 템포에 대해서 이제 몸이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시점이 있어요. 기도할 때도요. 쭉 하나님의 기도의 음성을 줄이시거나 기도의 감동을 쭉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언제 기도가 멈추냐면 내가 아는 한계치에서 끝나요. 기도가. 그거보다 조금만 더 하시면 더 깊은 교감이 일어납니다. 조금 불편해져요. 이제쯤 끝나야겠다 생각할 때 한 걸음만 더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서 깊이가 깊어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시간으로 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어떤 그 자신의 느낌으로 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신의 느낌보다 오늘부터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만큼만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하셨던 그 부분에서 한 발만 더 가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그 느낌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할 건데요. 그래서 모세는 친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십계명을 받고 있었는데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이 32장에 나와요. 근데 그때까지는 모세는 변화산에 올라간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해요. 지금 당장 내려가라. 저들이 타락했다. 내가 저들을 전멸해버리고 너와 함께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본인은 모르니까 무슨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당신이 저 백성을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싶으신가요? 그거 아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라고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거는 모세가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못 봤을 상태였죠. 그러고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급히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연고가? 이게 40일이 채 안 돼서 내려온 거죠. 그래서 돌판 2개를 끼고 얼마나 기분 좋게 내려왔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나님께 직접 계명.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돌판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 그거 자랑하고 싶어 내려온 거잖아요.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내려왔는데 와보니까 노랫소리가 들려요. 얘들 싸우나? 아니 싸우는 것 같지 않고 노래하는데 자기들끼리 난리가 난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화가 나고 그 귀하디 귀한 돌판을 집어 던져버리는 장면이 나오는 게 사실은 32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모세가 그때 아는데 그 이상으로 본인이 화가 난 거죠. 근데 이것도 모세의 잘못이죠. 그러고 나서 생각하니까 돌판이 없어졌어요. 이거 누가 해결할까요? 답답한. 이제 하나님 배울 낯이 없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어제도 그 말씀 드렸지만 절대 조급하면 안 돼요. 아무리 은혜 충만해도 조급해지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기분 좋아도 조급해지시면 안 됩니다. 결국엔 사단됩니다. 좋을 때 사람이 조급해지고요. 그리고 막 뭔가 일이 되려고 할 때 조급해지고요. 그리고 안 되려고 할 때도 조급해지고. 근데 그 조급증을 여러분이 오히려 조급증이 올 때는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고 잠깐 멈추실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맞나? 그래야 실수가 없습니다. 계속 한번 되뇌기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급함 때문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서 황금송아지 만들었고 그 백성을 이끌어가는 모세도 똑같이 조급증 때문에 돌판을 깨버리고 맙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때 이렇게 나타나는 일이 다음과 같습니다. 33장 1절부터 이제 볼게요. 33장 1절. 3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여기 이 말을 우리가 곡해하면 안 되는데요. 여기서 너는은 동그라미를 좀 해놓으세요. 33장 1절에 너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건 우리가 알아 먹어야 된다는 표현 제가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 말이 하나님이 화가 풀리신 걸까요? 화가 안 풀리신 걸까요? 말로만 보면 그렇잖아요. 애굽 땅에 인도해야 된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신의 산을 떠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약속이 실현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주체가 다른 것을 모세만 알아들어요. 이 너는이라는 단어에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33장까지 오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건 내가 인도하여 가리라였어요. 하나님이 가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모세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나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모세 내가 데리고 가라. 나는 이곳에 있겠다. 그 얘기가 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하나님이 거기까지는 가게끔 미리 예비해는 주겠대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죠?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래. 거기다는 동그라미를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이쯤에서 명확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거를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복입니다. 시작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복이 아니에요. 과정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복이 아니에요. 결과도 하나님과 함께 가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어려울 때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해요. 근데 뭔가 풀릴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손 놔버리고 나 혼자 가버려요.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걸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모세가 이 말을 알아듣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를 볼까요? 조금 빨리 가야 되는데 33장 14절 볼까요? 33장 14절 12절부터 보면 되겠네. 12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여기서 나와 함께 보낼 자에 동그라미를 해주세요. 이게 모세와 하나님의 특별한 대화법인데 앞서 말한 대로 33장 1절에 내가 너를 보내니 너는 내 애굽 백성에서 인도한 백성을 데리고 가라.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니까 3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예비하는 사람을 미리 보내놓을 테니 그게 천사가 됐던 사람이 됐던 그래서 알아서 다 예비해 줄 테니까 가라라고 얘기하면 우리 같으면 당연히 갈 텐데 모세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군요. 12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면 안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하나님도 알아들으세요. 그건 나와 함께할 혹자들은 이게 아론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으니까 아론을 상징하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도 하고 33장 2절에 그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모세의 진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 사자가 가도 아론이 안 가도 상관없는데 하나님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는 안 가겠나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읽어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러자 14절에 비로소 얘기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거기다는 밑줄을 좀 쳐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 말을 꼭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복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가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쉬게 해주셔야 진짜 쉼입니다. 모세는 그걸 알았던 거죠. 근데요, 하나님이요 말을 계속 돌리신 거예요. 어저께 그 지방에 이제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이번에 결혼을 해요. 얼마나 좋겠어요. 늦가기 결혼이라 행복해 하는데 이제 참 목사들 못돼서 그거 놀려 먹고 싶어서 계속 이제 농담을 하는 거예요. 뭐 언제가 결혼식이냐, 그날 우리 날짜 잡아서 딴 데 놀러 가자 막 이러면서 막 농담을 하는데 유독 한 목사님이 계속 농담을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간다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결혼식엔 내가 꼭 갈게 이 얘기를 꼭 듣고 싶은데 이제 젊은 목사님이 우리 제 결혼식 꼭 오실 거죠? 그랬더니 난 안 간다고 얘기 안 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오실 거죠? 아니 뭐 그렇다는 얘기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속이 상한데 이걸 말을 못 하겠고 농담인 건 알지만 근데 그 입에서 그래 내가 갈게라는 말을 계속 듣고 싶은데 이 말을 계속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교묘하게 잘 빠져나가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함께 가주세요. 그래 내가 먼저 사자 보내줄게. 하나님 함께 가주세요. 그래 나 다 족속 멸해줄게.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가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해줄게. 계속 이러고 계신 거예요. 그 말을 듣기 전에 모세가 안 움직일 각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여러분이 정확히 읽어내셔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지금 해결된 건지 그 근원적인 뿌리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지를 우리가 모르고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착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보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나랑 약속한 것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게 나에게 복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 다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답은 들을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내가 이거 주세요 진짜 잘못했는데 이거 다시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거 해주시면 문제 해결된 걸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안 가시면 큰일 나요. 아니 하나님 안 가시면 나 가나안 안 가도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가리라 내가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데 이상한 말을 한 번 더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죄송합니다. 좀 길어지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내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는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게 정답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진정성에 대해서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분명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친히 가리라. 그러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또 한 번 얘기해요.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이라고 또 얘기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는 어원적인 얘기를 한 번 더 가야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한 대로 시작도 하나님이 같이 하셔야 되고요. 과정도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되고 결과도 하나님 함께 하셔야 돼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14절이 하나님이 말한 내가 친히 가리라는 시작은 해줄게 라는 뜻이에요. 내가 첫 발은 떼줄게. 네가 가자고 하도 주로니까 내가 시내산에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할 땐 같이 해줄게. 근데 지속적으로는 같이 안 갈 거야 라는 얘기세요. 그러자 15절에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출발만 같이 할 게 아니라 과정 중에서도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뭐 한대요? 내가 이곳을 아예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마라톤 얘기입니다. 중간에 내가 힘들어질 때, 내가 기뻐질 때 그때도 하나님 함께 하셔야 나 끝까지 갈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나 거기가 안 가고 싶은 곳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얻어내는 게 바로 34장 1절의 두 번째 돌파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인데 사실은 거기는 읽지도 못했네요.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잘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돼야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간구했던 것이 현실로 드러났다고 해서 응답된 게 아닙니다. 그건 표면적인 것이고 그것이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거는 유혹이 됩니다. 차라리 그걸 버리더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계셔야 됩니다. 모세는 그걸 알았던 사람이고 그걸 붙들어 맬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허락할 그 두 번째 돌판을 오늘 받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돌판의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흥분될 만큼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잃으면 안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복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서운케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성취해내려는 착각적인 기도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끝까지 쟁취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전과 후를 명확히 알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 잊지 않게 하소서. 저들에게 오늘 이 두 번째 돌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의 모든 죄도 잘못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친히 가리라 앞으로도 함께 가리라 말씀하여 주시고 그 증표로 두 번째 돌판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선혜 권사님 귀한 예물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며 저 바친 마음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임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